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아둔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의 심령을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심장에 심어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채우려 합니다. 내려놓을 때 응답받고 그리고 맡길 때 얻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부터 우리가 하겠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로마서 12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을 주로 다뤘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이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되지 않으면 이후에 있는 말씀 속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덕을 세워라, 선을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12장 시작하자마자 거룩한 산 제물, 물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이 삶의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그러한 삶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여러분 정치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치가 아닌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 내라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뭐 10%를 내라, 5%를 내라. 그것은 나라가 정하는 겁니다.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정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합의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만약 정치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완전 난장판일 거예요. 왜? 각자 잘났거든요. 규율이 없어지고 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아마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오용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엔 왕이겠죠. 왕, 총리, 뭐 국회의원,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에 가져와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오용하면서 나에게 복종해. 너희들은 나에게 저항하지 마. 비판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그런 걸로 오용하는 성경 구절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만 딱 띄워놓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전혀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정치의 이상향을 말한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권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고 한다면 그 권세에게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한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정치 권세가 하나님께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대통령 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야. 복종해야 돼. 웃기는 소리예요. 100%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대통령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은 권세자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못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못하면 말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가 지도자로 국가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자, 뒤에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의 복종은 맹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맹종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이유는 첫 번째,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부터 위임받은 권세자들은 첫 번째,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선한 일, 백성들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반대로 얘기하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권세자들은 뭐예요?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세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쫓아낸 지도자들 다 어때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할 만한 권위, 즉 정통성이 확보된 권세만 권세예요.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자, 이 당시에도 조세와 관세가 있었어요. 무역에는 관세를 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조세를 받았어요. 백성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자, 그런 것은 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뭐하라? 존경하라. 즉, 자, 백성들은 조세의 의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땅에서 살아갈 의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 조세 의무를 다 하는데 지도자가 두려워할 만한 자가 아니야. 존경할 만한 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13장 1절은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어떤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선한 일을 하는 권세자들. 두 번째, 두려워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권세자들. 이건 뭐냐면 정통성을 가진 권세자들이란 거예요.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권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한 권세자들은 복종해야 하지만 너희들 각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각자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할지 안 할지는 내 양심에 비춰봐서 저 지도자에겐 도저히 복종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비춰 옳은 양심이라고 한다면 복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걸 이렇게 봐야지. 1절부터 7절까지 종합적으로 봐야지. 1절만 딱 띄어서 야, 성경에 니네 나왔잖아. 권세자들, 나라 지도자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의심해야 됩니다. 매우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 매번 강조합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오해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해요. 네. 왜냐? 그 오해를 여러분들 바꿔주려면 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 지도자가 썩으면,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무능하면, 그리고 일정 정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그리고 백성들을 이리저리 갈라치게 한다면, 이런 백성은 좋은 백성, 저런 백성은 나쁜 백성, 이렇게 지도자가 편협하게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구분을 짓는다면 그런 지도자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왜?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나요? 위험에 처해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 무능해서. 무능하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죽습니다. 세월호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때 그랬습니다. 그런 권세자들에게는 복종하지 마십시오. 전두환이 그랬고요.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박정희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능입니다. 백성들을 여러분 부자로 살게 해주는 게 유능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지 못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하지 못한 지도자가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바울은 8절부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대단한 그 사람에게 무엇 큰 것을 주고 뭘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라에게. 그럼 목사님 너무 쉽네요. 저 이웃에게 악을,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개인도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고 배려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나 수없이 수천 수만 년 동안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악을 행합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 더 어렵습니다. 더 살펴야 됩니다. 더 배려해야 됩니다. 더 한 번 더 우리의 불편을 감수해야 그나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하철에서 노인분에게 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노인분 한 분에게만 불편을 끼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그분이 앉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려를 보이는 것, 그것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런 하나의 행위서부터 우리가 조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는 것,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 손길 하나, 말 한마디, 특히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게 여러분 다 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고, 책임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율법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세세함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1장부터 쭉 말한 복음의 빛을 드디어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멋있는 표현이죠. 빛의 갑옷. 갑옷은 여러분 불편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쟁을 하려면 편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갑옷을 입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불편하지만 갑옷을 입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적의 세상의 공격, 세상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아 패해버리면 빛을 발할 기회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갑옷을 입으세요. 방어를 하십시오. 세상에서 오는 전통이라는 이름, 경험이라는 이름, 세상의 관습, 관례라는 이름,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아내십시오. 야, 세상 살려면 다 그래야 돼. 야, 한국 사회는 원래 이래. 한국 사회는 학벌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선배 후배 중요하고 뭐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따라하세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 거기에 쫓아갑니다. 맹목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봐야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교양인이나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대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님 안에는 다 똑같대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웃는 신앙인도 있을 거예요. 헤이, 참,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나 그런 고고한 이야기가 써놨지.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믿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완벽하게는 못 살지라도 성경 66권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이 삶이 정답이라고는 믿는 거잖아요. 세상은 반대로 가도 그런 사람이 천국, 최소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난 못 믿겠어. 그런 세상에 이런 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장로여도 목사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구체적인 신앙과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속주의와 정통주의, 신앙을 나눌 때, 다시요. 신앙을 나눌 때 세속주의와 정통주의가 있습니다. 원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아직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울은 세속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택일 뿐 아니고 성경의 그렇게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님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속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신앙인의 삶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원리주의는 뭐예요? 원리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세상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분리해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원리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성경에 돼지고기는 먹으면 부정한 음식이다. 그러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이나 외국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도 타지 않아요. 왜? 자동차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전화기도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럼 뭐 타고 다닙니까? 실제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예.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죠. 세속주의자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도 과학 문명이 발전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이 걸렸어요. 성경에 보면 병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만 성경 이후에도 삶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하나님이 의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의학은 사람의 병을 뭐예요? 고쳐요.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과학도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사람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병이 났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병원 가야 돼요. 의사에게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의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 가는 거, 의사로부터 치유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분들 다 병원 가시죠. 대부분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세속주의가 맞아요. 세속주의예요. 그런데 그 세속주의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눕니다. 세속주의이긴 하나, 그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고, 자유주의자는 뭐냐면 성경의 큰 틀, 원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신앙은 크게 세속주의와 원리주의로 나눈다. 원리주의 혹은 정통주의로 나눈다. 크게. 네. 그런데 사람 숫자로 따지면 대부분은 세속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가 맞습니다. 예, 성경적으로도. 그런데 이 세속주의도 다시 나눠서 보수주의와 또 자유주의로 나눈다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좀 최소화시키는 거고,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의지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근데 여러분, 바울도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되게 보수주의 같죠?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이제 14장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신앙관이 건강한 신앙관인가 1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4장 꼭 읽어보시고 내 신앙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에서 어떤 신앙관을 건강한 신앙관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이것 가지고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론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